요한복음 7장에는 유대 사람의 3대 명절이 있죠. 그 중에 하나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이제 초막절이라는 단어가 6번이나 언급이 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이제 명절 끝날이에요. 끝날, 일곱째 날, 일주일 동안 계속되거든요. 그래서 초막절의 마지막 날을 의미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이런 혼수제가 열릴 때, 아까 그림을 보셨지요? 장황하게 막 열릴 때 예수님이 이제 오십니다. 막 예루살렘 성전에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요한복음 7장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아니, 지금 제사장들이 실로암본 옆에서 또 예루살렘에서 혼수제를 하고 있는데, 그 물이 아니다. 내게로 와서 내가 주는 물을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도대체 저 물은 뭐야? 탄산수야? 콜라야? 도대체 어떤 물이야? 그래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진정한 초막절이 뭐냐?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이단의 교주들이 생수 가지고 장난을 치지요. 이거 먹으면 병이 낫는다. 이거 먹으면 만사형통한다. 이거 먹으면 사업이 잘 된다. 그런 사람이 그래서 자기 고향에 그것을 거룩하게 만들어 놓고 신성시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현혹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라 초청을 하는 거죠.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인생은 어느 곳에 살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직업이 있든지, 권력과 부와 명예와 모든 것이 풍족해도 목이 마른다는 사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목마른 자는, 전차 이 말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아무리 목회를 열심히 해도 또 목이 마르고, 아무리 신방을, 아무리 책을 많이 보고 기도해도 목이 마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사는 사람도 이런데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그 자체를 또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죠. 목이 마르는데도 그 목이 마르는 자체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태반이다라는 거죠. 물론 예수님 곁에는요, 아무런 물통도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250만 명이 다 마시려면 물통이 아마 끝이 안 보일 거예요. 그럼 물통을 갖다 놓고 물을 마시라 그러지, 도대체 무슨 물을 마시라고 하는 건가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생수는 무엇일까?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뭐를?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생수는 성령이에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성령의 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은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라. 하나님 앞에. 예수님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사야가 외치던 그 물이 바로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면 복이지요. 그러므로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을 마시는 것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이 텅 빈 마음을 물질로 채우려고 하고, 명예로 채우려고 하고, 권력으로 채우려고 하고, 자녀의 형통함을 가지고 채우려고 하고, 자의 지식을 가지고 채우려고 하고, 절대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타는 거예요. 목이 마를 때 바닷물을 마셔보셨나요, 여러분? 마실 때는 물 같지만 거기에는 염분이 3%가 있습니다.
목이 마르게 되죠.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모스 8장을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참으로 피곤한 상황입니다. 머리 아픈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목마름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목마른 인생들에게 그 목마름을 해결시켜 주시겠다고 자신 있게 외친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 때문에 초막절에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또 한 번의 대충돌이 일어납니다. 초막절의 이 마지막 날 행사에 모든 사람이 축제의 여흥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은 일어나 큰 소리로 초청합니다. 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계속 초청하는 거예요. 사도 여러분, 이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이 외침의 내용을 뭐라 그러냐면 그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3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그래서 이 본문을 성령의 초대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초청의 메시지를 매주 매일매일 보내십니다.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성경 말씀의 전체 그림은 한마디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우리 주님은 시간을 만드시고 날을 만드시고 주간을 만드시고 월을 만드시고 연을 만드셔서 하나님은 모든 때마다 예배할 수 있도록 제도를 다 만들어 놓으시고 이 주일날 여러분을 초청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주일을 잘 지켜라 라는 것이죠. 그 초청에 여러분들은 응해서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셨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축복이 있어요. 그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비록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고 세상에서 죄악된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온 인류를 지금도 한 분 한 분 부르고 계신다. 예수님의 초청은 영원하고 복된 행복한 세계로의 초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초대를 거절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셔서 예수님이 초청한 예배에는 언제든지 여러분 그 자리에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죄의 본능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이 얼마나 힘든다는 것을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은 아셨어요.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무거운 짐 때문에 허덕이는 인생을 우리 주님은 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을 계속 초청하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수고했니?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업장에서, 사회생활하면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니? 그 수고 다 가지고 와라. 또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한 무거운 짐이 있지? 그 다 나한테 맡겨라 이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어요. 내 짐은 다 가볍다 그랬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인생의 짐이 내가 보기에는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것 같지만 예수님께 맡겨드리면 가볍고 예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문제를 다 해결하실 수 있다 말씀이에요. 내게 패스해라, 내게 토스해라 이거예요. 내게 던져라 이거죠. 네가 그걸 가지고 끙끙 앓지 말고 내게 던져라.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믿음도 성장시켜 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질병도 치료해 주시고 관계도 회복되어 주시고 복된 길이 열리게 되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시온의 대로도 하나님이 열어주시겠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아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누구든지 다 내게로 오라. 그럼 너희는 영적인 쉼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 쉼은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고 천국을 향한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영적인 누림이다, 부유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전히 문제가 있고 여전히 질병이 나를 괴롭히고 여전히 산더미 같은 인생에 많은 여러분 산적하에 있는 이슈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영적인 부유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거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이것을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육체의 욕심이 충동질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살았다. 진노의 자녀였다. 육체의 욕심이 뭐냐? 에피두미아라는 헬라어 단어예요. 이 단어는 바로 강한 정욕을 얘기하는데 도무지 끌 수 없는 정욕의 불길. 그래서 모든 인간은 아무도 끌 수 없고 잠재울 수 없는 무서운 욕망에 끌려서 갖고 싶어하고 즐기고 싶어하는 강한 갈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철학자 홉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변함없는 본질은 바로 쾌락을 추구하는 욕망이다. 이 쾌락은 자기의 직업을 통해서 또 취미를 통해서 그다음에 자기의 모든 사업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자발적으로 행동하도록 내버려 두면 모두가 다 자기의 쾌락을 추구하다가 망하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무엇이든지 자기가 즐거워하는 것을 하게 돼 있어요. 한 가지는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과 연결된 것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과 관계된 것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 10절에 보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난 올해 1억을 모을 거야. 모았어? 그래도 만족하지 못하고 이전보다 풍요한 삶을 살아고 식탁도 풍성하고 자동차도 CC도 굉장히 높고 집도 참 여러 가지 럭셔리하고 그리고 옷도 좋은 걸 입고 다니고 미장원도 좋은 데 가서 돈을 들여서 하고 그리고 여기저기 바르는 것도 최고를 했는데 만족하지 못한다. 이것도 헛되도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헛되다는 걸 배웠으면은 거기서 벗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중에 허무하고 헛된 것을 왜 반복을 합니까? 그럴 필요가 없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이 뜨거운 욕망은 결국 어디에서 생기느냐? 죄에서 생기는 욕망이다. 이게 잘 살다가도 어떤 욕심이 이게 일어나가지고 나중에 정말 힘든 일을 당하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욕심이. 물론 표면적으로는 성취욕이나 야망이나 물질욕이나 성욕 등 아주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나타나지만 결국은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죄가 있기 때문에 생기는 갈증이 목마름입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죄가 있기 때문에 생기는 갈증이 바로 목마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으면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채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친구도 채울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예수님을 진하게 만나고 성령 충만하고 하늘의 세계, 바로 하늘나라의 세계 3층천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그는 천국을 본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뭐라 그랬어요? 로마서 7장 24절에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마음속에서 죄의 법과 성령의 이 역사가 계속해서 내 가운데에서 내가 어떤 걸 선택을 해야 될지, 그래서 내가 계속 타락한 본능을, 이 사락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죄의 본능 쪽으로 끌려간다 이거죠. 그래서 그쪽에서 결정을 내리고, 근데 성령은 또 영의 일을 생각한 자는 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는데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야 되는데 능력이 없으면 결국 죄의 본능에 따라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고 설교가 은혜가 안 되고 답답해지기 시작하지요. 그러면 여러분 영혼은 지금 목말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정말 그냥 지금 그냥 막 마음이 막 설레이고 막 이런 상황이 되면 여러분들은 지금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사는 사람이다. 그러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믿는 자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올 것이다. 약속을 해주셨어요.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건 예수 잘 믿는 것입니다. 한경중 목사님이 죽으면서 남한산성에서 마지막 얘기했잖아요. 많은 제자들이, 많은 후배들이 목사님 어떻게 목회를 잘합니까? 어떻게 대성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많은 영혼을 구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십시오. 그분의 대답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충족시킬 수 있고, 충족된 상황에서 목회를 할 때 다른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이지, 인간의 몸부림은 어느 정도까지는 가지만 절대 성령의 역사와 예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어제나 오늘이나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사랑에 목말라 하고 있고 구원에 목말라 합니다. 인간들이 왜 절망하지요, 여러분? 왜 저렇게 잔인하게 살인을 할까요? 다 목이 마르기 때문에. 가장 밑바닥에서는 목이 마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 보면 또다시 반복이 되지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다. 선택된 사람들이죠.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런 사람이 선택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선택된 사람이에요.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마태복음의 세리처럼 하나님의 국류를 입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다. 주일날 산부 예배에 이렇게 여러분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수님의 초청에 여러분은 응하셨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가 영생의 샘이라는 거, 정말 예수를 마셔야 되고 믿어야 된다는 거, 그렇다면 성령을 받을 자격은 누가 있는가? 벌써 목마른 자입니다. 목마른 자, 자신의 영혼이 목마르다는 사실을 알고 성령을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구원받아야 하겠다는 갈증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은혜에 목마르고 진리에 목마르고 구원에 목마르고 성령에 목마른 자가 성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시냐면 예수님의 가난 것을 증거하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을 성령님이 그 일을 하는 사람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내게 오는 자입니다. 성령을 받을 자격은 예수님께 오는 자입니다. 성령을 받고자 하는 자는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피로 값주고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자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신다. 세 번째는 나를 믿는 자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이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목회를 할 때 정말 열심히는 하는데 교회가 부흥했는데 나중에 보면 성령의 계속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탈진이 됩니다. 그래서 설교도 성령의 힘에서 하는 거고 찬양도 그렇고 기도도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되는 건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것이 업으로 되어지면 그때부터 번아웃 된 거예요. 우리 모든 사역자 여러분, 그걸 업으로 하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목마른 자이고 이미 성령의 역사에 끊어진 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를 믿는 자.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믿으라와 받아들이다가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니, 거기 믿는 자가 여러분 헬라어로 보면 받아들이라는 뜻이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받아들이는 자는, 영접하는 자는, 믿는 자는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죄사함의 축복을 주신다. 그리고 약속된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받아들여요. 정리를 하면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면, 영접하면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지속적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다면, 여러분 나중에 결론을 내릴 때 바로 기도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20세기의 가장 큰 부흥은 웨일즈 지방의 부흥이었어요. 영부. 인도에 있던 사람이 이반 로버트라는 사람인데 집회 인도 중에 간증을 시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은혜 받은 사람이 있다면 나와서 얘기해 보십시오. 한 사람이 딱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사실 웨일즈 사람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온 사람입니다. 제가 여기 온 이유는 웨일즈 지방의 부흥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 왔습니다. 도대체 당신들의 부흥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비밀을 알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반 로버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지요. 비밀은 없습니다.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결론이었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수지맞은 장사가 뭔지 아세요? 바로 기도입니다. 가장 큰 비밀 병기가 뭔지 아세요? 기도입니다. 마귀가 대항할 수 없는 공격이 무엇입니까? 기도로 우리가 마귀를 공격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영적인 갈증에서 벗어나는 거, 여러분 단 한 가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성령이 임재해야 되는데 성령의 임재는 5가지예요. 첫째,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재하세요. 둘째, 찬송 중에 성령이 임재하신다 그랬어요. 셋째, 회개할 때 성령이 임재하신다 그랬어요. 넷째, 사모할 때 성령이 임재하신다. 다섯째, 안수할 때 성령이 임재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주의 은혜를 힘입어서 성령 충만하여 영적 갈증에서 벗어나 날마다 영적인 부유함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영적인 부유함을 빼앗기지 마시고 영적인 즐거움을 빼앗기지 마시고, 여전히 산더미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적인 부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문제에 빠져서, 어려움에 빠져서, 고난에 빠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풍랑 가운데서 모라비안 교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천국을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그렇게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것도 우상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오직 영적인 부유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서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주님 안에서 복된 인생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